디모데전서 2강을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단락의 특징을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특징인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의 길을 구하노라 인사말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내가 너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고 감사 제목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책망해도 책망하는데 여기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서신은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감사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감사보다 긴급하게 권고할 것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급하게 긴급하게 권고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 인사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 인사 대신에 편지를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를 자처하는 장로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복음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을 마치고 그래서 감사 인사도 없이 바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는 60년대에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은 90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권면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너희가 악한 자들의 거짓된 것을 잘 드러냈다고 칭찬하고 있죠. 둘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를 잘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잘 경계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한 가지 책망을 듣고 있죠. 무슨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거짓 교사는 잘 경계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시작은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끝날 때는
재산권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끝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영원히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시 읽을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의 상황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아마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 있다가 마케도냐로 가야 할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그 말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역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바로 소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주로 큰 권역의 중심 도시로 먼저 갔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작은 도시로 사람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교회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통 짧게 있다가 지나가고 하는데 3년이나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도시, 중요한 교회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누구를 경계하라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했으니까 거짓 교사를 가리키겠죠. 이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내 장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9, 3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인사말, 작별 인사말입니다. 그 중에 29절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를 가리키고 30절은 내부의 거짓 교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경고한 것이죠. 거짓 교사가 나올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서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경고한 일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장로는 지금 사실상 목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거짓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내용의 거짓을 가르쳤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걸 가르친 것이죠. 헬라 세계에서는 사람의 기원에 대한 전승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그런 연구가 유대교하고 연결되면서 율법과 전승을 연결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신화를 가르치고 족보를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침 내용 자체보다도 가르침이 낳는 결과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는가?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첫 번째, 헛된 말에 빠집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죠.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6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 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이 뭔가?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죠. 첫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둘째,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에 창념하고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변론과 논쟁을 즐길 뿐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런 식의 말씀 공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곳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와 영적 성숙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거짓 교사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과 변론이라고 해서 다툼과 변론.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가르치고 교훈하는 결과는 뭘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쭉 나가다 마지막에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에베소 교회 상황과 관련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다툼을 일으켰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바로잡기를 원하죠. 바른 역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르게 가르치면 다툼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긴다? 사랑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랑? 무엇에서 나온 사랑? 사랑의 동기가 뭘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이건 구약적 배경을 가진 단어입니다.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헬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단어입니다. 둘은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마음 혹은 양심은 도덕적 자각의 장소입니다. 도덕적 자각의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단 말이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하죠.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사랑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은 히브리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 선한 양심은 헬라적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데 굳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거짓 교사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 어떤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과 대조하겠습니다. 거짓말. 4장 1, 2절 보겠습니다. 4장 1, 2절.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죄입니다.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두 번째는 죄죠. 세 번째는 마귀의 올무.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 네 번째, 악함과 속임.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차이가 뭐예요? 단순하죠. 거짓 교사는 주로 무슨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죠. 참된 교사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분명한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을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이에서 벗어나. 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목회서 신에서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선생님 찬송 한 장 좀 불러주세요. 잠깐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좀 아까 불렀던 거 불러주세요. 좀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 불러주세요. 잠깐 찬송 한 장 하고 갈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배웠습니다. 헛된 말에 빠진다고 그랬죠.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랬는데 믿음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헛된 말에 빠지게 되어 있죠.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쓸데없는 말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의 목표가 뭐겠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교사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에베소 교회는 교회예요. 회당이 아니란 말이죠. 회당이라면 그럴 수 있죠.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죠. 교회란 말이에요. 신약 교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죠. 거기에 와서 율법 선생 노릇을 하려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율법주의로 돌리려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런 명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다. 명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지위, 명성을 얻고 남들에게서 보란듯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사명감으로 할 일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의 복음을 유대교로 돌려서 율법 교사라는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성을 누리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화, 족보, 근거가 있을까요? 대부분 추정이죠. 추정. 근거가 없죠. 추측으로 하는 말이죠. 확정된 것이 없고 추측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6장 3,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 4,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런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실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계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했다 그랬죠.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성경을 오해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 이단들이 참 많죠. 이단 종파가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기독교가 이 정도로 부흥한 나라에서 이렇게 이단이 많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이단의 공격에 취약한 편이에요. 공격을 많이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런 편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전 시내 한 20개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모임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천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천지에 피해를 입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2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19개 교회가 다 한결같이 똑같이 피해를 입었었어요. 다들 침투를 당했고 빼앗겼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한결같이 모든 교회가 다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제 순서가 돼가지고 저는 침투는 했었는데 피해를 입진 않았고 신천지에서 돌아온 케이스가 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럭키한 케이스. 럭키한 케이스인가?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은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 길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교재를 펴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교재 13페이지. 자, 오늘의 단락은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복음에 대한 간증이 나오죠. 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다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죠. 어떤 내용이요? 복음에 대한 간증. 빼면 좋겠죠. 잘 내용이 이어지니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요? 바른 복음에 대한 확신이겠죠.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간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길은 참을 아는 것이 아니겠어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진폐를 잘 아는 거죠. 진짜 존. 진폐를 잘 아는 것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길이죠. 진폐를 정확히 알면 위폐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취약할까요? 왜 많이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일을 당할까요? 단순하죠?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창기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평양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목포에서 올라가요. 설교 들으러. 목포에서 평양까지. KTX 타고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부흥회를 일주일도 하고 2주일도 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얘기 없이 성경만 가르치는 거, 하루 종일 성경 가르치고. 저도 중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가르쳤었어요. 하루 종일 8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언제부턴가 점점 설교가 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 방식에서 감성을 터치하거나 세속적인 성공 비결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 사경회가 심령 부흥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미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사상을 자꾸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단 조파에 가본 적이 있어요. 빠져서 간 건 아니고요. 좀 조사하려고 가본 적이 있어요. 은밀하게 좀 가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런 분명한 특징이 있고 그런데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1시간 설교하면 1시간 동안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면서 빽빽하게 일판에 써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무슨 재밌는 얘기도 없고 유머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를 들려줘요. 들어보라고. 재밌는 얘기가 많죠. 세속적인 성공 비결도 많고 감성 서치도 많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말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진짜 진리처럼 보이냐 그래요. 뭐가 진짜 진리처럼 보이냐. 예전에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침신대 입학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단은 진리처럼 가르치고 믿는데 정통 교회들은 오히려 엉성하게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훨씬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지만.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상 성경을 잘 몰라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피하고 그렇죠. 이단들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데 우리는 암송하지 못하죠.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논리가 먹힐까 안 먹힐까요? 누가 진짜처럼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처럼 보이냐. 그러면 그곳에 빠진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여기가 진짜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만 가르치니까. 다른 얘기 안 하니까. 저는 로마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중요한 책은 반복해서 설교하는 편입니다. 반복적으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공격할 때 단호하게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3대 이단이 뭐뭐 있을까요? 3대 이단.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정해봤어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가 뭘 강조할까요? 뭘 강조할 것 같아요? 종말론,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강조하죠. 일반 개신교회들은 종말론을 잘 모르죠.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는 편이고요. 자,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종말론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뭘 강조할까요? 구원 중에서 칭의 강조해요. 칭의. 의롭게 칭한다는 칭의만 강조합니다.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잡힌 구원론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로 무장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닮은 자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의 특징은 뭘까요? 세속적인 물질주의입니다. 세속적인 물질주의. 굉장히 돈이 많죠.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물질주의를 버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물질주의를 버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패를 구분하는 길은 진패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바른 진리라고 믿는다면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않는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게으름을 회개하면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